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기억을 촉구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세 번의 전쟁을 경험합니다. 가나안 땅 남쪽 지역, 네겝 광야 지역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왕 아랏, 그 첫 번째 전투고요. 요단강 동쪽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왕 시혼, 그리고 갈릴리 호수 북동쪽 오늘 본문의 바산 왕 옥의 군대와의 전쟁입니다. 이 세 차례의 전쟁 가운데 시혼과 옥을 물리친 전쟁은, 그리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던 전쟁은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자신들의 아버지 세대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겪었던 실패와 트라우마를 극복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1차 정복 전쟁 그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실패와 그 트라우마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의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족속이며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하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워 통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구나.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의심했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출애굽 1세대의 실패는 이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던 그 장대한 족속들의 강성함, 그의 기가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어제 본문이었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은 신명기 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신명기 3장 11장에 기록되어 있기를 쇠로 만든 그의 침대는 길이가 9규빗이며 너비는 4규빗이다. 규빗이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바산 왕 옥의 키는 대략 3m 50cm가 됩니다. 참고로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던가요? 6규빗, 한 뼘 2.9m였습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 아버지 세대가 두려워서 오금을 저렸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해를 여시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앞에 있는 문제들을, 삶의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어서 바산왕 옥과 같이,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그 장대함과 강성함, 사실 그거는 착각이요, 착시입니다. 거기에 짓눌린 나머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시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에 참으로 하늘의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전하고 마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로울까요? 그런데 저는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으면 그 광야 생활의 어려움 그거 좀 생략하고 그 아모리 족속의 거대한 사람들 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마치 컨텀 점프하듯이 그냥 그곳에 들어다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왜 광야 생활 40년을 주셨을까요? 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라 장대한 대적자들로 가득하게 그 성읍이 높게 두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용기, 담대함. 성경은 두려움의 반대말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뭔가 사랑은 나약하고, 좋게 말하면 부드럽고 따뜻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힘없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의 반대가 아모리 족속의 거인족들의 강성함도 아니요, 우리가 느끼는 나약하다고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존재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가 대등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요새 반려견 많이들 키우시잖아요. 제 인생에도 3마리의 반려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키우겠어요. 우리는 그 반려견을 사랑해요. 그러나 대등하게 그 반려견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게 진정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 마음 모든 것을 아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사랑의 실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실력이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고 단련이 필요합니다. 실패가 필요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새해 들어서 벌써 엿새가 지났습니다. 작심삼일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두 번째 작심삼일이 끝나는 날이에요. 새해에 성경 읽어야지, 경건생활 잘해야지, 건강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만 하나 예로 들어보더라도 운동해야 힘이 붙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우리의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 한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겪어라, 해내라, 실력을 쌓아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 사실은 아버지 세대,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한 허비와 낭비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세대들과 그 자손들의 세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닌 모든 것으로, 전 존재로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쌓는 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해가 바뀌었고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갔던, 나를 짓누렀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희망의 새벽에 동토오기를 우리 얼마나 바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문제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이 실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자라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려무나라고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주말 아침이고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주말 아침입니다. 평안을 구하고 지난주일과 다가올 주일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바라야 할 시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 1세대 아버지 세대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땅에 진군했던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서 시간이 필요했구나, 3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은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은 그 세대들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라게, 성장하게 하셨구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구합니다. 찬송했듯이 주님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온 세상에 승리의 주님을 알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그 일보다 더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성장하려무나, 사랑의 실력이 더 자라려무나. 여러분, 이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시간 40년이 그 시간이 허비된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듯 지난 우리 인생길,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뒤덮여 있던 우리의 인생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요, 그 기억은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근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난 기억을 제대로 정확히 해석하고 알아야죠. 지나간 기억이 모두 다 무의미하다, 싫다,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억이 어떻게 믿음을 낳으며 어떻게 순종을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좌절은 결코 실패와 좌절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반갑지는 않아도 두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그 높으신 뜻에 순복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 참으로 소망 가운데 시작하셨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 내 삶의 모든 정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라질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높은 곳, 거룩한 곳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실력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는,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겪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나간 일도, 지금의 일도, 장래의 일도 모두 다 복되고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존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다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돌아갈 거야, 그렇게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드리오니, 우리의 한 해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